일곱 개의 인, 두루마리에 달려있는 일곱 개의 인, 단추같이 생긴 일곱 개의 인을 떼고 나니까,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일곱 개의 나팔이 준비가 되고 있었죠. 일곱 개의 나팔이 준비가 돼서 이제 나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장에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저기서 여섯 개를 띄고 나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도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말씀이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나는데 얼마나 재앙이 심한지, 이 재앙을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나면 재앙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탄식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14만 4천 명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방 족속은 얼마나 되는가 숫자 세보려 했더니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라도 구원을 받는 수가 이렇게 많을 거니까 지금 닥치는 잠깐의 환란을 잘 견디고 이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니까 여섯 번째 나팔, 다음 장을 보시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또 텀이 중간에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텀 사이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넣었어요. 두 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작은 책을 보여주시면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장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9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9장에서도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면서 재앙이 엄청나게 임하는 도중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복술, 그냥 점을 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시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떼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우리는 다 홀연히 변화가 돼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되어 앞줄에 나오는 거, 왼쪽에 나오는 게 이제 일곱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나팔이 준비가 돼서 일곱째 나팔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땅, 바다,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 홍수 예고가 이미 1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힘센 사람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을 다 차지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접목을 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은 자기 밑으로 다 자기 부인을 삼아버리니까 여인을 빼앗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동성애가 좀 만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험악한 세상에 살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힘센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폭력이 난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스스로 정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산 위에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방주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다가 심판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노아 방주, 구원의 방주로 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외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상을 섬겨서 바로 눈앞에 있는 목석이나 돌 부처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서
자기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러한 모든 사건이 다 노아 홍수를 초래하여서 결국은 다 죽는 결과로 나타난 게 창세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오늘 인류의 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큰 강대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다스리고 침략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정복을 하는 그런 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화할 거예요. 노예화해서 대다수의 부는 그 가진 사람이 다 갖게 될 겁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때의 이야기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지금 그때의 이제 앞으로 닥칠 때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살기 어려워지고 징계가 있고 막 환란이 닥친다고 해서 사람들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그 나머지는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런 것이 절정에 다달라서 더 악으로 치닫게 되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 처음에 천사 이야기와 두 증인 이야기, 두 가지 에피소드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것인데 이 두 가지의 배경이 다 지상이 배경이에요. 이 땅의 배경이에요. 이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되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한 힘센 천사 이야기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들었느냐면은 계시록 5장 강의할 때 그때 이제 힘센 천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음 장 5장 2절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힘 있는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등장을 해요. 두 천사가 5장에 나오는 천사하고 이제 10장에 나오는 천사가 같은 천사인지 다른 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 있는 천사다 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힘 있는 천사 1, 힘 있는 천사 2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제 쭉 바라봤어요. 그리고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천사는 뭘 입었다? 구름을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보니까 불기둥 같았어요. 발이. 그래서 이 모습을 도저히 상상이 안 가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이 모습이 요한이 본 모습은 아니었겠죠? 한번 볼까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바다와 땅을 이렇게 딱 딛고 서 있죠. 구름을 입었어요. 옷은 구름이에요. 옷은 구름이고 해같이 빛났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더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 구름 무지개가 핀 둘러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장도 볼까요? 다른 분이 또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요한이 이제 모세의 옷을 입고 있네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을 그렸고요. 다음 장. 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렸어요. 큰 천사가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람한 이제 근육을 자랑하면서 천사가 구름 옷으로 이제 하체를 가리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림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근데 저도 보면은 그림을 보고 나면은 이제 선입관이 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천사에 대한 선입관이 생길 수 있는데 글로다가 쓰니까 뭐 그렇죠. 얼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림은 다 도움이 되는 거 정도.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더니 뭐 불교의 탱화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건 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실제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 사진이라도 좀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모양이니.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봤던 그런 내용들도 비슷한 거예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 그 다음에 다니엘도 여호와의 형상을 봤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두 번째 봤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이 전혀 안 나오겠죠. 출애굽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출애굽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모습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사도 요한도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었으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모습,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모습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사도 요한도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천사라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나타났을 때도 주님이시다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형상하고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천사다라고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니고 천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1장에서도 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이번에 나타난 그 나타난 분은 천사라고 확실하게 이제 다르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서에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 나타날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은 그런데 천사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힘센 천사 2,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왕이면 이게 인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붙임성도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 그냥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그 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성격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천사 만났으면 좀 악수도 청하고 천사한테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안 물어봤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현현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모습, 그냥 1장에 나타난 모습을 오늘 나타난 천사가 그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 권한을 이 천사한테 어느 정도 주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무저갱의 열쇠, 그러니까 지옥문의 열쇠를 원래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시지만 이 열쇠를 여닫게 하는 것을 권세를 또 천사한테 열쇠를 맡기시는 장면도 좀 우리가 보았었죠. 열고 닫고 하는 권한을 또 천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봤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회개를 하면은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 믿는 성도들을 우리 옆에서 돌보고 있고요. 소자, 약한 사람들을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가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또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하고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가끔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복을 우리들한테 전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을 집행하는 일을 바로 이 천사들이 행한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일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라고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천사들이 와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옆에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옆에 있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두루마리가 7이는 이제 다 띄었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떴으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은 아마 그 두루마리의 글을 읽었을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천사가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뭐 이런 해변가에서 잠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천사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땅과 바다를 천사가 모두 밟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또 이 천사에게도 위임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주님이 주신 구원안을 갖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고 그의 두 발은 불기둥 같은 두 발은 바다를 밟고 하나는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쳐서 외칩니다. 이 천사의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인 것 같아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처럼 와 하고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레소리, 하는 우레소리가 7개의 우레가 치니까 엄청나게 굉장했겠죠. 소리가 났습니다. 이 소리가 장엄하고 웅장하고 공포스러웠겠죠.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러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7우레가 내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읽어본 두루마리에 나타난 기록과는 다른 소리였던 거예요. 다른 것이었던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제 충실하게 그 소리를 받아 적으려고 이제 펜을 들고 받아 적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1장에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후대에 남겨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은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런데 이번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7우레가 내는 그 소리를 기록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절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사자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고요. 7우레가 나는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주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루마리에 쓴 것은 이미 읽었는데 별도로 우레소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갖다가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우레 같은 소리, 요한이 그 소리를 들은 그 내용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비밀이, 하늘나라에는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지금 아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너무 벅차요. 그죠? 벅차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못 읽는 분이 많습니다. 읽으려고 성경을 피기만 하면 꾸벅꾸벅 졸음이 와요. 그래서 자다가 졸다가 그 다음에 아예 덮어버리고 말아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최소한 주님이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충실하게 배우고 알아야 알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제 너 성경을 다 알았으니까 하산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상하게 두 번 읽으면은 은혜가 더블로 오는 거예요. 두 배로 더 막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10번 읽으면 성경이 10배가 더 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하늘의 비밀을 접하는 그때 지금 들은 성경 말씀 이것이 반드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 외에 비밀이 또 있는데 그 비밀을 알고 나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지금 66권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벅차 올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막 그냥 어디 나가서 막 그러고 싶은데 막 전하고 싶은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저 듣는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순교자가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나가서 죽더라도 전하게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을까봐 주님께서 안 내려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되면 안 되잖아,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도 이제 천국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또 모여서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을 또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 그 천국의 그 심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나타나지 않은 비밀을 알자고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지금 있는 정도 66권 나오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바라보이는 바다와 육지가 보이는 곳에 천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머릿속에다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도 이제 손을 높이죠. 오른손을 높여서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창조주가 이제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그때에 하나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비밀은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 더 기록을 못하게 한 것은 심판의 때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런 비밀은 감추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이미 성경 66권에 나타나듯이 많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이제 속히 실행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밀 중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비밀은 드러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레소리 같은 것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러난 비밀을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드러난 비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 자체 66권도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우리가 뭘 전하는 거냐? 예언하는 거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말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말씀은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앞날을 맞추는 행위는 점을 치어가지고 너 앞날에 대학에 붙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점을 친다고 하는데 이 예언하는 그런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 저축을 해두고 있는 거야. 예금을 해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은 저축할 때의 예금의 그 예자와 같은 예자를 쓰는 거예요. 저축해 두고 있는 것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꺼집어서 전해라. 예추해 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림이 또 있어요. 천사가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요한이 받아 먹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전포가 되면은 그것을 내가 받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우리들한테는 아주 익숙하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망한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죠. 그 다음에 물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파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낚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면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함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재산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면은 우리 그 백성들한테 충분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것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가 갖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먹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한 끼 배부르게 뷔페에 가서 한 끼 왕창 먹었다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날 3, 4일 동안 굶지는 절대 않죠. 아무리 맛있고 배부르게 먹더라도 하루에 3끼는 우리가 먹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꼭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입에선 달아요. 맛있어요. 맛있다는 이 체험을 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지겨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줍니다. 생명길을 가게 합니다.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은 생명샘이 됩니다. 라고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선 단데 이 뱃속에 내려가면 써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씀은 살아계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간직한 성도가 만약에 말씀을 먹고 이걸 고이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널리 전파하지 않으면은 배가 쓰게 되고 아프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통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에서는 이 말씀이 들어갔으면 내 속에서는 이것을 내보내서 전해라 라고 난리인데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 이웃도 몰라. 옆집에서도 나를 몰라.
친구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주 비밀이야.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배가 아프고 병원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삶, 이 전하는 삶은 정말 힘이 들어요. 그게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플 것이다. 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금의 세대는 서로 무관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옆집의 일도 모르면 좋겠어요. 저도 앞집 사람을 갖다 보고 인사를 한 게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봐서 인사를 했어요. 그냥 몰라요. 아파트에 살면 더 몰라. 모르는 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이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꼭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창피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배가 아프고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속이 꼬여서 배가 쓰라린 분이 계시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먹고 저장한 이 복음을 다 좀 풀어놓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똑같이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두루마리를 먹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에스겔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즘 새벽에 전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냥 에스겔 당시에는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뭐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훈련시키시는데 에스겔의 머리를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폐역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듣는 자는 들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아야 돼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받은 바 은혜를 누구한테든지 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이 달아지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정말 달아요. 저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단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예언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언, 저축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눈에 훤히 보이시죠?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많은 백성,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저축만 하지 마시고 다 꺼내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부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얽혀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프십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